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끄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좋은 때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맡으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한 촌 동네에 호수가 있으면 고기 잡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잡습니다. 요사이는 낚시를 해도 돈을 주고 낚시로 하지만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은 남북 길이가 20km 길죠. 또 옆으로 동서 지역은 12km. 긴 고구마처럼 그렇게 생긴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는 호수이지만 또 가끔 가다가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바다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넓은 이 갈릴리 또 오늘 성경의 게네사렛 이 호숫가에 고기잡이 하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물이 있는 곳에는 매운탕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고기를 통하여 생업을 유지해가는 아주 중요한 호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갈릴리 호수 이라하면 한 동네 지역에 있는 한 호수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고구마같이 길쭉하게 생겨져 있는 이 호수는 보통 순례객들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한 2박 3일 정도 차를 타고 2박 3일 동안 쭉 가다가 이제 가이드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너무 피로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왔던 길이 너무 피로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푸르름을 볼 수 있는 지역을 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푸르름이 있는 그 갈릴리 지역으로 쑥 들어가니까 꼭 한 폭의 그림처럼 이 광야와 이 갈릴리 지역에 물이 있고 푸르름이 있는 이 과정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광야 속에 또 이런 물이 있다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주로 사는 사람들은 어부겠죠. 어부만 아니라 거기에서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기에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무리들, 거기에 주인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면, 여러분 바닷가는 어느 곳이든 서 있으면 밀려오면 물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은 그 두 배를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행동이 뭐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물을 깨끗하게 씻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한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그리고 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배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쳤더라. 베드로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선생님으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유명하신 분이 자기 배에 타는 것만 해도 참 멋지다, 좋은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3절에 한번 보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이 배는 찰랑찰랑 거리는 파도 소리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참 의문이에요. 근데 의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배에 오르시던 이 시기는 아마 그 바람이 그 무리를 향하여 불고 있는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살 이야기해도 이 말이 그 언덕을 타고 저 산기슭까지 올라가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팔수처럼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쳤어요.
얼마나 긴 시간을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런데 뭐 또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까? 이야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의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인데 거기서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것도 그 시간적으로 보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왔는데 또 잡으러 가라고 하니 없던 고기가 갑자기 생기느냐 그 얘기지요. 아니 우리가 어부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왔는데 또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고.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은 고기 잡는 데는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수지. 아니 고기가 있는 데가 있지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까? 그거는 맞지도 않습니다. 아마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접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는 이제 배를 타고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이제 그물을 싣고 노를 저어서 배 안으로 이 갈릴리 호수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말이 20km지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에 얼마쯤 들어가면 깊은지 얕은지 어떤 고기가 있는지 거의 다 압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 지형 지물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려고 노를 저어 갔습니다. 중요한 내용의 단어는 이것입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말씀의 순종의 실천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져 고기들이 도망갔더라.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더라.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것도 단순한 어부들만이 아니다. 요사이 도시 어부라는 그런 프로가 방송 프로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 도시에서 무슨 고기를 잡느냐라고 하지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다고 해서 도시 어부 이런 프로가 아닙니까? 이런 마찬가지로 이 어부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래도 선생님의 말씀에 선생님의 말에 우리 체면이라도 채워주자. 아마 그렇게 떠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천하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럼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느냐? 우리가 한 배에 고기를 잡았으면 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소리를 지르고 손짓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고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 고기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를 잡아서 다른 배에도 옮길 만큼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럼 얼마나 많이 잡혔다.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는데 이 한 배에는 도저히 불감당하니까 이 나누어서 배에 옮겨 실었는데도 거기에 잠기게 될 만큼 고기가 잡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실천입니다. 이 실천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2배나 가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참 너 멋진 사람이다. 너는 말씀에도 순종할 줄도 알고 말씀에 실천할 수도 있고 너는 이제 복도 받은 자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 고백받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 모습, 고기 잡힌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선생님이 아니고 나는 너의 구세주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제 후로는 네가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비가 되겠다. 그물을 깊은 데로 고기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아니했더라면 아이고 선생님이 얘기 나온 것도 아니네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에 그들이 배들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 고기를 다 바닷가에 버렸다는 그 말은 아니겠죠. 고기를 잡았으니까 사람들에게 고기를 옮기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제 고기 그물을 싣고 배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고기들도 지도하고 고기들도 DNA가 있어서 말만 하면 몰려온다. 고기들도.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물질과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고백은 하지는 않았지만 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다. 어떻게 고기를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다 했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깜짝 놀라고 그리고 말씀에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야 될 것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갑절에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 물고기 대신에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놀라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을 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깊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복을 주시고 찢어질 만큼 풍성하게 주시고 이제까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얻겠습니다.